초대교회 때의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배했던 왕의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오늘 1절에서는 헤롯 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그의 손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또한 그가 행한 행동으로 인해서 인기를 얻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중에 몇 사람, 즉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가 이처럼 이런 행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가 다스리는 그 땅의 백성들이 교회의 수장, 즉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는 일에 굉장히 기뻐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헤롯 왕이 알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헤롯 왕이 어느 정도 그 땅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지만 죽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가두었다,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또한 그가 그런 일을 행할 때에 그가 무교절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잠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교절에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비록 그 일로 인해서 좋아할 수는 있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즉 무교절, 유월절을 이 헤롯 왕이 범했기 때문에 또 다른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을 처하는 것을 막고 이제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헤롯 왕은 뇌패를 그의 앞에 막음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을, 혹은 교회가 폭동을 일으켜서 그를 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럼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기도했을 수도 있고, 혹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유월절 바로 앞날,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기 바로 앞날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기로 생각한 전날 밤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그의 손에서 쇠사슬을 벗어나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가고 있으나 그가 꿈인지 생시인지 혹은 환상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베드로도 교회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인지 혹은 꿈인지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고 쇠문이 열리고 거리로 나가서 이제 천사가 떠나게 되죠. 그때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도 그때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과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라면 세상은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여 서로 척을 지고 원수가 되고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서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난까지 맡기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이 세상과 우리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난의 해결책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아마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힌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기도했던 그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풀리는 것, 혹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했겠지만 그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런 기도도 우리가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삶이 있다라면, 내 가정이 있다라면, 교회가 있다라면 이제는 내 삶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모든 능력의 시작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구했습니다. 이는 모든 능력이 기도로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인맥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자신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기도해야지만 됐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들이 알고 있었지만, 더불어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 나감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는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지혜 가운데 나아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 시간 가운데 나아온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